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8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때시자의 사이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어떤 시점과 시점 사이의 공간을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의 특성을 보면요, 내가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 남들에 의해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성도님들이 1월 달에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함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새롭게 어떤 도전이나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을 두돈 리스트라고 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요, 조건을 하나 붙이면 우리가 다르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가 마지막 한 해라면 이라고 하면요, 사람이 더 1월달을 알차게 보내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영등포교회에 떨어진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영등포 교회도 비전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교 및 복음 전도, 또 말씀 순종, 말씀 가르침, 재림 소망. 저도 이 교회의 비전에 맞춰서 가정의 비전을 세우고 또 개인의 비전을 세웠는데요. 저는 이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사는 2020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을 하고, 또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전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있던 차에서 우연히 제가 페이스북에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약간 각색해서 소개해드리면 첫 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열흘 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 고민의 끝을 보는 날이기도 했고 온갖 생각이 다 드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민을 10년 동안 한 겁니다.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마 고민했겠죠. 그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을까 또 보게 됩니다. 지난 16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열심히 살았고, 그 중에 10년 정도는 음원을 발표했고, 지난 5년은 공연을 함께 해오며 살았어요. 몇 년 전부터 제 삶에 좀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현실을 좀 직시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삶도 제 관계들도 건강하지 않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교직을 정리하고 찬양 사역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오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늘 묻고 물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스텝 한 스텝을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항상 묻고 늘 물으면서 걸어왔다는 것이죠. 다만 성경에서 나온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지금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분도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었던 거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는 또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고 또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28장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장을 하나님께서는 써 내려가실 텐데 어떠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를 함께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러 간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주의 적이 없음으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속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바울이 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을 했고 난파를 당했죠. 그래서 그들이 겨우 살아서 들어갔던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의 손을 문 독사, 하지만 독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병을 고침받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고요.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찾아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바닷길이 열리니까 다시 로마로 가는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270명이 어디를 도착하게 되냐면 바로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로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수많은 고비들을 넘었고요. 죽음의 위험을 많이 넘었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암살을 꾸몄던 사시빈이 있었습니다. 또 독을 푼 독사, 또 배를 침몰시켰던 풍랑. 하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에 와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고비들을 겪게 되고 넘게 됩니다. 그 고비 속에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요, 그 고비들을 돌아보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런 어떤 고백을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서 로마로 이제 압송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특혜,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냐면 13절 끝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보디올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청하냐면 바울을 우리 집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 청을 받아들이게 돼서요, 이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일주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로마로 가는 길이 약 한 140km 정도, 굉장히 긴 거리인데 그 거리를 바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칠 때마다 부축해 주기도 하고 또 먹을 거를 주기도 하고 말동무를 해주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호위하는 것처럼 바울을 이렇게 이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마로 가던 중에 한 60km에서 70km 정도 남았을 때 또 로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보려고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맡기게 되고 거기부터 이제 로마 성도들과 함께 로마로 걸어가게 되죠.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엄청 뜨거웠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 사역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큰 위로와 격려, 또 흔들리는 마음을 아마 다잡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백부장 율리오가 이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에게 왜 이렇게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었던 것일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요, 백부장 율리오는 죄인들을 잘 이렇게 호송하는, 관리 감독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마 이 율리오는 바울의 말과 행동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마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울에게 가 있고 바울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모습은 바울은 이웃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행동 내가 안다, 그리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뢰를 또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마음이 합한 자, 당대 의로운 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이제 신뢰를 표현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는 한순간에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작은 순종부터 신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신뢰가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참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께 그런 신뢰받는 자가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 다른 제수들은 다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바울만큼은 약간 독립된 공간에 머물게 합니다. 가택 연금을 시키는 거거든요. 약간 제한된 공간에 있긴 하지만 약간의 자유로움을 허락하는 그 공간 생활을 하게 하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누구를 부르냐면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높은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자기 집에. 이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자신을 고발하고 목숨을 위협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어도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럴 만한 상황과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이고 갇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에게는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언제 어디서나 전하는 사람이구나. 참 한결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은 처지가 아니라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지금 못하면 나중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니까 부담이 앞서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순종함으로써 입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모여있는 바울이 있는 곳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유와 경로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어떤 유대 관습을 내가 배척한 일이 없고 우리 민족을 내가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 내가 그것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무엇 때문에 이 사슬에 묶여 있는가를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묶여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묶여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소망 때문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 그토록 바라보던, 고대하던 메시아인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 강론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바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요? 24절, 25절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26절, 27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지금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닫았어요. 보는 눈도 닫고 듣는 귀도 닫고 심지어 마음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얼마나 같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 세대를 보면 그 닿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세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 매스컴을 보게 되면 눈길을 끄는 어떤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마음이 현혹되게 되고 관심을 두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고요. 진리와 거짓을 혼돈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그 구도자가 약간 선입견과 편견에 많이 이게 갇혀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대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와서 힘도 빠지고 마음도 처참하고 실망스러웠겠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냐면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서 세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딛고 일어서서 거침없이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이 연이 바람을 불면 훨훨 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잘 될 때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잘 안 될 때는 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라면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꾼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참여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교회는 함께 이 일을 동참했을 때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인도자로, 또 누구는 전도자로, 또 누구는 섬기는 자로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셋집에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이요, 틈만 나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장이 딱 마무리가 돼요. 근데 무언가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을 저희들은 받게 됩니다. 왜 누가는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끊었을까? 아마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또 그렇게 보게 되고요. 또 바울이 이 장을 읽고 나서 어떠한 말을 할까를 상상을 좀 해보면 주님만 드러나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는 책이 아니죠.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노마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28장 그 이후에 후속편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니 소천식을 한 지가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을 이렇게 좀 반추해보면 조금 약간 느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저희가 언제 받았냐면, 고속도로에서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게 저랑 이제 자매는 이제 어머니 생신 때문에 정읍을 내려가고 있는, 길이 막힐까봐 조금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한 새벽 한 4시 반 이렇게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6시 정도 됐을까요? 캄캄한 어떤 밤이었는데 소식이 딱 온 거예요. 카톡으로.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 저희들은 이제 어안이 좀 벙벙했죠. 그리고 저에게 드는 가장 먼저의 생각은 조금 일찍 아니면 조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조금 하셨으면 왜 하필이면 왜 지금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먼저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정읍을 내려가지 못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들었다면 정읍에서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막혔을 겁니다. 근데 딱 중간에 그 소식을 듣게 하셔가지고 양쪽을 다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명절에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제가 딱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자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사랑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관식, 발인식,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형제님들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촌들과 또 이모는 복음을 많이 접하지 못했던,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구도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볼 때, 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또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들을 또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장례식이 치러진 그 이후에 이제 남겨진 일들이 가족에게 또 남아 있죠. 또 삼촌들과 이모를 어떻게 모임 가운데 영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작년 말 올해 들어서 영등포교회에 찾아오고 있는 구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등포교회를 이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다 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한번 읽고 교제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를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20년이 이제 1월이 중턱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만큼은 좀 정면 돌파를 해서 정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쓰여지는 그 장의 주인공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또 꿈을 한번 꿔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